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서 잠시 쉬었다고 했었죠.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바울은 안디옥에서 약 6개월을 쉬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방하기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얘기죠. 신방. 찾을 심, 찾을 방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신방이죠. 사도 바울이 그 신방을 위해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물론 신방만 한 게 아니라 신방하면서 다니다가 계속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봤던 말씀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사탄은 전도와 교회 사역은 물론 성도들의 신앙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알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신앙의 열정이 타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더 오랫동안 쉬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바울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다시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옆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전도도 했지만 성도들을 신방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에베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이전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잠시 들러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였죠. 그때 바울은 에베소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에베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더 오랫동안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더 오랫동안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선교 사역을 보고해야 됐고 안디옥에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곳 에베소에 남겨두고 홀로 안디옥으로 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자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러 도시들을 거치면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에베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있는 중에 바울보다 에베소에 먼저 도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옆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 이집트 북부의 나일강 하류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이전에 그리스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알렉산더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으며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전의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약 150만 명입니다. 지금 이 대전에 150만 명이었는데
그 2000년 전에 이 알렉산드리아의 인구가 300만 명이었다고 하니 엄청나게 큰 도시인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시는 약 5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로가 지금 이제 북쪽에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에베소까지 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다 하는 뜻입니다. 설득력이 있다. 제가 설득력과 관련된 신약 서적들과 인간관계 서적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설득력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말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설득력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설득력이 좋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설득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배려가 없는 말에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설득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자신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죠. 세 번째로 설득력이 좋은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오르내리는 프로파일러가 있죠. 프로파일러 아세요? 네. 이 프로파일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이 프로파일러들로 인해서 과거 자신의 죄들을 다 털어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볼로는 이렇게 설득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좋은 설득력을 갖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는 또한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암송까지 했습니다.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아볼로는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구약 성경을 더 깊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학 박사, 구약학 박사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는 또 일찍이 뭘 배웠어요? 주의 도를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경 박사는 아니더라도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적은 열정이라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열정적으로 가까이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참된 지혜와 더 깊은 지식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사함과 치유와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도의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1편 17절을 세 번역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시작.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다윗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디모데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배우고 아는 성경, 이 성경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로 성경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죠. 선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참 높죠.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뭘 보내요?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하죠. 조기 유학. 하지만 조기 유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조기 성경 공부인 줄로 믿습니다. 조기 유학보다 내 자녀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조기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학원에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만일 학원을 한 번이라도 빠뜨리기만 하면 크게 화를 내는 부모도 있지요. 돈을 얼마나 들이고 있는데 학원을 빠져 하면서. 그런데 그 자녀가 교회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한 번이라도 빠뜨리면 뭐라고 말하나요? 다음에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서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 담당 목회자가 토요일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얼마나 바빠요. 특히 서울 강남의 학생들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그런데 그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열정이 불타오른 전도사님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그 학생들이 학부형들이라고 하는 성도들로부터 이 전도사님이 큰 질책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지금이 어느 시기인 줄 아세요? 우리 애 대학 떨어지면 전도사님이 책임지실래요? 이러면서 따지고 대들고 결국은 토요일날 성경 공부 모임이 해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은 사탄이 공중 권세 잡은 시기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을 가장 많이 유혹하는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교회에 가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향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정치인들을 보잖아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지금 영향력을 나타내야 할 때에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을 세 번역으로 함께 얘기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시작. 젊을 때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아멘. 근데 사실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참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화가 나죠. 큰 소리도 치게 되고. 참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자녀들입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어릴 때 그랬을 겁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뭔가 요구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말 잘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너무 화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자녀들을 잘 구슬려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어떻게든 말씀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주님께로 성경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볼로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아는 대로 에베소 회당에서 담대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2%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가르쳤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요한의 침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즉 구약의 율법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율법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고 있으니 듣는 사람도 헷갈리지.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을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그렇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거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전조로 전학을 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저를 전도해가지고 침례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열정적으로 학생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만든 글 없는 책이 있었습니다. 5가지 색깔을 가지고 전도하는 책입니다. 보이시죠? 글 없는 책. 이 글 없는 책을 배우고 또 골목마다 다니면서 어린이들을 이 책으로 전도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대학생 선교회인 CCC에 가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일을 배웠습니다. 보이시죠? 사역일. 이 사역일을 열심히 배우고 또 사역일을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사역일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하면서 첫 번째 영적 원리, 두 번째 영적 원리, 세 번째 영적 원리, 네 번째 영적 원리 같이 읽어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사역일 책입니다. 소책적. 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글 없는 책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전도했지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했지만 심지어 미팅에 가서까지도 여학생에게 그 여대생에게 나에게 숙제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역일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면서 했을 정도였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글 없는 책을 전하면서도 사역일을 전하면서도 저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1학년 말에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던 대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부터는 지식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했습니다. 제가 담당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토요일에 오후 5시에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유익과 능력을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볼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에게서 2% 부족한 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볼로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능력과 진리가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개인적으로 아볼로를 불렀습니다.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볼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의 설교가 틀렸다고, 아볼로의 설교가 부족하다고 영적 교만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그런 친절함이 있었고 배려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풀어 전하는 은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배려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배려하면 생각나는 사람.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 바나바죠. 바나바. 사도 바울과 제1차 선교여행을 함께 동역했던 사람 바나바. 바나바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배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배려하면 생각나는 사람, 친절하면 생각나는 사람, 성경을 잘 풀어주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 역시 겸손했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로 만나자고 했을 때에 그 부부를 이렇게 아래위로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가방끈이 짧게 보이는 그 부부를 따라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는 십자가를 깨달았고 부활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겸손하면 이렇게 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이럴 때 뭐라고 말해요? 아볼로가 만남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만남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하죠.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의 복이 평생에 수없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볼로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함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27절과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멘. 아볼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믿은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메시아요, 예수가 구세주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삶이 치유될 수 있어.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담대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